오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은 성경적. 그 부제목이 취미는 성경적입니까인데 사실 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된 온 세상이기도 하고요. 온 세상 통치하신 하나님이기도 해요. 주제예요, 이거는. 사실은. 근데 부제가 취미는 성경적입니까? 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건축을 전공했었죠. 했었는데, 궁금증이 있었어요. 건축은 성경적인가? 그리스도인에게 건축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성경적이지? 그러니까 김혜령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 왜 갔냐면은 선교를 가려고 원래 간호학과를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내가 이렇게 간호를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건축가로서 그리스도인 다운 거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 같냐면은 이렇게 교회 건물 짓는 거. 그럼 성경적일 것 같아.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 건축가들이 무료로 집 지어주는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는 거가 하나님 뜻이 아닐까. 뭐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죠.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진짜 너무나도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이 다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다 고민을 했었는데 누구 하나 여기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다들 이제 조금 뜬구름 닫는 얘기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제가 김현주 간사님한테 숙제 내준 건데, 김현주 간사님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의 삶에 성경적인 게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길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학교 가잖아요. 그죠? 가나. 학교 가는 건 성경적입니까? 잘 모르겠죠. 공부하는 건 성경적입니까? 공부해가지고 뭘 하는 거. 그 성경적인 것 같고, 오케이. 수단으로 삼으면 오케이. 그럼 친구 만나서 재밌게 노는 건 성경적일까? 조금.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 성경 구절로 이렇게 말을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언뜻. 그치. 유은이는 할 수 있겠니? 성경적이니? 유은이가 친구 만나고 그런 게? 잘 모르겠지? 아니야? 그래, 맞아. 이게 되게 헷갈려요, 사실은. 누구나 헷갈려서 누구나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 드렸었죠. 무슨 찬양을 드렸냐면은,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내가 주를 따라갈 때도 있고 안 따라갈 때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루 24시간이 오직 주만 따라간다는 건 내가 주만 따라갈 때도 있고 안 따라갈 때도 있다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다 주만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시간이든 깨어있는 시간이든 모든 시간이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뜻이죠. 네, 질문 있어요. 잠잘 때는 꿈을 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꿈속에서도 주님 배웠길 소망합니다라는 찬양도 있었어요. 그치, 내 의지의 영역이 아니니까 기도하고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잠자면서 하나님을 만나 주를 따라간다는 게 내가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걸까? 그냥 굳이 답을 주자면. 잘 시간에 자고 깨어날 시간에 깨어나는 게 성경적이죠. 왜 그렇지? 근데 그거는? 잠잘 시간 주셨으니까 그거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배운 거 뭘 배웠어요? 질서라는 걸 배웠죠.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을 만드시고 밤에는 자게 하셨고 낮에는 깨어서 활동하게 하셨죠. 이해 가죠? 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을 안 자고 뭘 굳이 막 열심히 하겠다는 게 성경적인 건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히려 잠을 줄이느라고 막 옛날에 유행했었거든요. 잠을 막 3시간만 자세요, 4시간만 자세요,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몇 시간밖에 안 잤습니다. 그런 게 되게 유행했는데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또 질문 있어요? 아니, 없어요. 오케이. 그런 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구나. 잠을 자는 것, 제 시간에 자려고 내가 잠을 깨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잠을 자기 위해서 그 전에 뭔가 준비 동작을 취하는 것,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순종하는 것도 이게 내가 성경적이구나, 하나님 주신 잠이구나 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설교는 기독교적일까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하셨고 복음 전하라고 성경적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설교를 김도현 목사라는 사람은 성경적일까요? 제가 하는 행위는 성경적이죠. 이 행위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경적일까요? 모르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봅시다. 오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찬양 가사에 나온 구절이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신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되게 독특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뒤에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가하나? 나는 버림받지 않아. 버린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놀랍게도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근데 복음 전하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 무조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예배 드리는 이 행위는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는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네. 로또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앞에 뭐라고 해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아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순종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이게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내가 성경적인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일을 해서 내가 성경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내가 성경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와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서로 똑같지 않아요. 내가 성경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 두 개는 분리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더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간대요? 나보고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좀 어렵지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기 쉽겠지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진짜 잘 얘기해요. 기독교를 너무 잘 얘기해요. 성경을 너무 잘 얘기합니다. 올바르게 믿는 거는 이런 거지 라고 잘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행동. 그치. 행동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두 개도 구분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엔 이런 비유가, 이런 예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우리 생각나는 거 달란트 비유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제가 늘 자주 드는 비유인데. 그런데 달란트를 받았어. 이건 성경적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달란트를 은혜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그 사람 보고 두려워하라고, 그 사람 보고 망하라고 주셨어?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잘 살라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 명이 받는 태도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내가 정말 충성해야겠다. 이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건 은혜가 아니라, 내 주인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야. 나한테 이상한 거 줬어. 나에게 조금 줬어. 나쁜 분이야. 라고 오해하고 그것들을 거부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모두가 그걸 은혜로 받아요? 아니면은 나쁜 걸로 받아요? 나쁜 걸로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렇죠? 가인하고 아벨하고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예배인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 받지 않으시죠? 똑같이 예배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나눠서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아까 예배를 드렸지만 식사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식사,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객관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모두가 이것을 은혜롭게 감사하면서 여기면서 그 식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맞아요. 우리는 밥 먹는 행위가 성경적인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진짜로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느냐는 다른 거예요. 아까 밤에 자는 게 성경적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린 성경적인 일을 하면서도 성경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취미가 성경적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앞서서 해야 될 거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것을 주시면 그걸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그래요? 라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뭘 봤냐면은 묵상할 때 시편 8장을 봤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주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별 봐요 안 봐요? 별은 봤어요. 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하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하늘에 있는 태양 봤어요 안 봤어요? 따가워요. 따가워요. 보긴 보이죠?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사람이 뭐 이렇게 높은 존재라고 정말 하등 쓸모없고 하등 하찮은 존재인데 저 별들보다 훨씬 더 수명도 짧고 훨씬 더 작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느낍니까? 하나님 그러라고 주셨어요. 이 별들과 하늘과 달과 해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끝이 아니고 하나님 그 위대하심으로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달들과 해와 하늘과 이 모든 것은 성경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성경적으로 이걸 은혜롭게 바라보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별과 다른 달과 다른 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것을 보는데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게 반응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첫 시작이어야 돼요. 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잘 못 바라보는구나. 은혜를 은혜로 잘 감각하지 못하는구나. 취미가 성경적입니까? 라고 했죠. 그 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제가 또 많은 질문을 할 건데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식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핵심의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못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은혜를 은혜로 받을까? 라고 해보면 많은 성경에 정말 많은 답이 있어요. 그 많은 답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다윗이 그 얘기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만 조금 볼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입니다. 다윗은 가장 좋게 여겼던 게 성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단 한 개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만 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예요?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애쓰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애쓰죠. 난 그거에 대해서 내 온 힘을 다해요. 뭐냐면은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내가 보길 원하는 주의 모습을 보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하고 결정해서 의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 내가 바라는 것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 내가 취해야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태도가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소망이 되십니까? 여기서부터 소망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지식에 오늘 잔뜩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고 싶은 여러분의 소망과 맞닿아야 그 지식이 여러분이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연결되죠. 성경적인 걸 가르치죠. 그러나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린 성경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취미가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성경적이 되려 하면 이 태도가 먼저예요. 이 태도가 먼저예요. 저는 제가 만난 사람 이렇게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보냐면은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내가 굳이 그걸 왜 원해야 돼요? 왜 내 삶을 존중하지 않아요? 내 삶은 그냥 하나님 앞에 도구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봐요. 아직 뭐예요?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고 싶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앞에 누가 살아있냐면은
내 죄가 살아있고 난 잘났어. 난 이 정도면 내가 주장하는 건 옳지. 하나님이 옳기보단 하나님이 옳으신 걸 얘기 아니지. 난 내가 옳지. 내가 경험하는 게 옳아. 내 지식이 옳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옳지. 이것에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으로 보는데 그냥 신이에요. 뭘로 바라보지 않아요? 나보다 훨씬 옳으신 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 마음이 충돌하면 내가 죄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이 그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똑같은 길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나 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만 가득 채우는 소망을 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취미가 기독교적일까라는 것들로 시작합시다. 기독교적입니까? 성경적이에요? 저에게 매우 그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저는 첫 번째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쉼을 주기 때문에 취미가 성경적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은 취미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쉼과 안식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당황스러워요. 저는 제가 그래요. 머리를 식히는 용도로 많이 사요. 예전에 노동 환경으로 일했을 때, 몸으로 육체로 일했을 때는 어땠냐면은 일을 딱 끝내잖아요. 농사일을 딱 끝내잖아요. 그럼 집에 오잖아요. 그럼 쉬면 됐어요. 몸이 쉬면 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설교 준비하고 막 엄청나게 막 공부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11시까지 막 12시까지 막 과열을 해요. 머리가 막 스팀이 막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딱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설교 준비 그만해야지. 더 이상 안 돼. 피곤해라고 딱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열된 게 식지 않아요. 정말 과열된 게 식지 않아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게 몸이 온 신경이 곤두서 있고 예민해져 있고 잠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쉬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는 용도로 취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에서 잘 못 빠져나와서 계속 헤매요. 설교를 잘 집중해서 계속 이어나가면 좋은데 제가 끊는 이유는 설교를 헤매기 때문에 끝내는 거거든요. 공부를 끝내는 거거든요. 몰입이 좋죠. 그래서 설교는 몰입이 다는 아니에요. 쉬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이 곧바로 필요해요. 그래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취미가 너무너무 좋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은아, 쉬는 건 성경적일까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식히는 게 왜 성경적이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쉼을 시작하셨어. 만드셨기 때문에. 쉼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안식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셨대요? 장자를 주기. 안식일. 그거는 6월절이고 6월절하고 안식이라고 헷갈리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제 7일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쉬셨어. 사람도 쉬고 하나님도 쉬셨어. 그리고 반드시 그날은 어떻게 하라고? 쉬라고 하셨어. 쉬는 게 하나님의 질서고 창조 섭리야.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시길 원한다고? 쉼과 쉼 안에 기쁨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일요일은 옛날에 첫 시작일이 일요일이었고 옛날엔 토요일이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자, 보면은 달력에서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 시작이에요? 월요일이 시작이에요? 일요일이 시작이에요? 일요일이 시작이에요. 달력 다시 보세요. 일요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시작인데 일요일날 시작이죠. 토요일날 마지막 날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 날 쉬셨어요. 그래서 옛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쉼이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데서 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쉼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 이 예배하는 행위만 쉼이라고 적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쉼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당시 문화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합니다. 아주 많지만 우리 시편 23편, 10편으로 다 나가는데 시편 23편을 봅시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이 없어라.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의 상황은 쫓기는 상황이에요.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쫓기고 있어. 자기 목숨을 위협받고 있어. 그 가운데 뭘 구하냐면은 푸른 물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쉼을 구하고 있어요. 이 쫓기는 것을 멈추고 싶어요. 나의 이 어떤 급박한 상황을 멈추고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하고 그 쉬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죠. 내가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 지금은 내가 너무
아,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지 않으실 거야.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야? 쉬는 곳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곳으로. 고통이 멈추는 곳으로, 누리는 곳으로 인도할 거야가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낮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낮은 병과 잦은 병이죠. 잦은 병. 자,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가 위가 안 좋았어요. 병이 많아요. 그래서 뭘 약으로 쓰래요? 포도주를 약으로. 옛날에 지도자들은 술을 잘 마시지 않았어요. 술을 안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안 마셨어요. 아예 안 마셨어요. 보통은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쓰라고 하죠. 왜 쓰라고 하죠? 그래야지 멍 때리는 것도 좋지만 자기 몸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몸에 쉼을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약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주는.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약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약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위가 안 좋네. 내가 속이 소화가 안 되네. 그럼 뭘 마셨냐면 포도주를 마셨어요. 아이들도 마셨을 수 있지만 주로 어른들이 마셨겠죠. 포도주를 조금씩 쓰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몸이 편안해지고 우리 몸이 릴렉스해지고 쉬는 것에 있어서 당시 위험할 수 있죠. 포도주를 막 마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적이라면 내 몸이 편안해지고 쉬는 목적으로 너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된다면은 당연히 그것이 사용될 수 있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 포도주는 당시 문화적으로, 의료적으로 쉬는 도구가 될 수 있었죠. 그럼 오케이, 쓰라고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몸이 낫기 위해서 병원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이 많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누리고 유익한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은혜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나요? 그런데 아까 차이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누리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도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약을 안 줍니까? 하나님 다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주세요.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우리가 누리는 이 먹고 자고 육식적인 이런 은혜 있죠. 이런 건 모두에게 주세요. 가장 특별한 은혜, 가장 구별되는 그럼 우리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 믿어서 가장 구별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럼 소득이 뭡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막 재능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유익은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아직도 모르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은혜를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한다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로 가는 것을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 가장 큰 은혜를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 부자 되게 하게 오시셔서 그 은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들이 내 욕심만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평생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 자비를 보고 싶어요 라는 이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누리는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취미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누리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더라도 다윗처럼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는 복,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중간중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스포츠 선수가 되는 건 성경적인 직업일까요? 스포츠는 성경적일까요? 라는 질문 안 해봤습니까? 월드컵 하잖아요. 축구는 성경적이에요? 야구는 성경적입니까? 격투기는 성경적이에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당시 사도 바울은 달리기 시합 있죠. 이건 건데 성경적인 가치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설교에 적용을 합니다. 달리기 마라톤 알지? 아주 오래 달리기. 근데 그거는 싸우는 거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막 달려. 그냥 달리기 막 시합하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들이 있을까?
있을 것 같지? 근데 뭐가 성경적인 가치일까는 잘 모르겠죠?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달리기 시합이에요. 1등을 뽑는 달리기 시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배울 수 있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상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도 상 주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세상은 그것을 닮아서 뭘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구나. 아, 이게 기독교적 가치구나, 성경적인 가치구나를 하나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막 시합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뚱뚱하게 자기 몸을 해가지고 막 달립니까? 1등 하려면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몸을 잘 가꾸어서 가볍게 하고 근육은 많게 해가지고 그리고 심폐지구력도 아주 크게 해가지고 달리겠죠. 그걸 뭐 하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고통을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죠. 절제해야 되죠. 맞나요? 그래야지 시합 선수로 나가지. 그치? 세상도 상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를 하네. 맞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갈 때는 그 길을 갈 땐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상을 받는다라는 그 초점 하에서 그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에서 전교에서 1등 한다고 합시다.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쉴 거 다 쉬고 하루 종일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시간 전부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만 공부할까요? 아니면 다 자기 노는 거 다 줄이고 공부할까요? 그게 절제예요. 왜? 1등이라는 목표 혹은 대학이라는 목표 때문에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없애야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 만나는 운동을 해야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래야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자, 26절은 이것을 조금 정확하게 요약하는데 세 번째가 뭐죠?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표가 성경적인 거예요. 분명한 목표는 뭡니까? 상을 받을 때는 그 상이 목표가 되죠. 상도 목표가 되고 다른 것도 목표가 되는 거예요. 상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상만 목표가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목표가 되면 삶이 두 개로 나뉘겠죠. 상만 분명해야지 그 상을 향해 달려가죠. 목표라고 했을 때, 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만 가장 중심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뭐가 되냐면 상을 받으러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만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지만 이 구원 속에 있는 가치들을 어디를 통해 보는 거예요? 달리기 시합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럼 사도 바울에게 이 달리기 시합이 100%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들은 썩어질 월계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월계관을 받으러 가는 건 아니야. 놀랍게도. 그러나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과정들 있죠. 는 매우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진리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봐요. 잠깐 축구 얘기할까요? 단체 스포츠, 축구. 전 매우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죠? 이것도 있죠.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 전 축구를 볼 때 굉장히 공동체하고 너무 닮았어요. 첫 번째는 룰이 있어요. 규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들은 여러분 깊이 들여다볼수록 굉장한 질서과 규칙 가운데 훈련도 하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훈련하고 규칙을 정해서 살아요. 먹을 거 먹지 않아야 될 거 다 정합니다. 야구 선수들도요. 메이저리그 가면요. 그 사람의 체질과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식단표를 어디서 짜줘요? 구단에서 다 짜줍니다. 그리고 같이 마트를 돌면서 그것을 먹고 그것만 먹게 해요.
운동에 방해가 되고 몸을 키우는데 방해가 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음식은 먹게 할까요? 먹지 못하게 할까요? 먹지 못하게 합니다. 축구 선수들 똑같아요. 식단 다 바꿔야 돼요. 먹어야 될 식단이 분명히 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운동에 영광이 되는, 운동에 도움이 되는, 축구에 도움이 되는 음식만 먹습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축구 자체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없이 막 난무하죠. 축구는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손으로 공 닿으면 안 되죠. 반칙이에요. 근데 그 골키퍼만 가능해요. 그 한 명은 예외고 나머지는 손으로 다 이게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지죠. 축구장 라인을 넘어가면 아웃일까요? 안 아웃일까요? 명확한 규칙이 있죠. 그 규칙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규칙이야? 나 이런 규칙 싫어. 한번 달라. 하면 그 축구를 하면 안 되죠. 그 축구 선수들은 축구 규칙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제약적이잖아. 손을 못 쓰잖아. 그래갖고 심지어 수비할 때 핸들할까봐 손을 뒤로 하고 이렇게 수비를 합니다. 혹시라도 손이 맞을까봐. 여러분, 굉장히 제약적이잖아요. 굉장히 제한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힘듦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아, 이렇구나. 즐거움이 되는구나. 여러분, 여기 앞에 축구장 하나 생겼잖아요. 옥상에. 누구 축구 아카데미 축구 선수가 하는 밤까지 축구 엄청 열심히 엄청 재밌어요. 발만 쓰는데 뭐가 재밌다고. 여러분, 이런 규칙이 재밌을 수 있구나. 를 발견해요. 두 번째, 질서도 있죠. 감독이 있고요. 코치가 있고요. 선수가 있고요. 의료팀이 있고 다 달라요. 이들은 서로의 영역을 넘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역할을 분명히 다 수행해야 돼요. 아, 교회도 그렇죠.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죠. 역할을 제대로 수행 안 하면 그 팀 전체가 빵꾸가 날까요? 안 날까요? 빵꾸가 납니다. 의료팀이 빵꾸가 났어. 축구선수가 다쳤는데 고칠 사람이 없어. 큰일 납니다. 감독이 없어. 전술이 없어. 그 팀이 무너져요. 가장 독특한 건 그래서 이걸 아는지 단체 스포츠 선수들은 항상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오늘 제가 성적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골을 넣고 야구선수 자기가 안타를 많이 칠 수도 있지. 그러면서도 인터뷰 때 대부분 어떤 말을 하냐면 어떤 말을 할까요? 오늘 저는 잘했지만 팀이 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 성적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 수고했잖아요. 자기도 수고하고 다 수고했잖아. 근데 자기만 성적이 좋고 팀이 성적이 안 좋아. 그럼 자기도 공동체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 앞서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뒤로 하는 것을 늘 봐요. 그래야지 팀이 승리해요. 그래야지 팀을 움직일 수 있는 선수가 돼요. 축구 경기가 우승할 수 있는 목표로 갈 수 있게 되죠. 너무너무 저는 이 연합하려는 마음,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팀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마음을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죠. 예수님은 혼자 영광스러우시죠. 죄인 없어도 됩니다. 사람들 버려도 돼요. 자기 혼자 높으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연합하시죠. 우리와 더불어 승리하려고 하시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승리하려고 혼자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승리하고 싶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 성경적인 거구나. 그런 가치들이 이 세상에 녹여 있구나. 라는 것을 봐요. 제가 몇 가지 안 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가치는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그것들이 100% 성경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스포츠의 영광은 바라봤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명확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바라본,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들을 발견해 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게임, 여러분이 하는 취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들을 성경적인 걸 찾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하는 취미까지 다 몰라요. 취미라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듣는 노래들 있죠. 가사들. 그 가사 성경적입니까? 그 가사 성경적입니까? 가사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노래의 멜로디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적인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사가 있는 노래를 들으시는 분, 그 가사가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전 여러분이 무슨 노래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또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이래. 내가 기존에 이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성경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성경에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안 끼워 맞춰질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취미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헷갈리고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면 내려놓으세요. 뭐하러 그걸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취미를 성경적이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거, 하나님적인 거, 하나님의 영광을 조차 가려다 보니 그것이 성경적으로 보일 뿐이에요. 선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보이는 거고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세상에 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논리를 꿰맞추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핑계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드려야 하는, 여러분을 존중해야 하는 그 낮은 위치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신이라면서요. 높임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럼 높임 받아야 될 분을 높여드리세요. 높여드리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우리가 은혜를 외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복잡하거나 길지 않아요. 취미가 성경적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 가지 먼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것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은혜로 알아듣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미도 성경적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거꾸로 취미를 성경적이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인가? 이 두 개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알려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이거 누가 저에게 알려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하나님의 법칙들을 이 세상에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고,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시는 그 세상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그 기도와 소망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면서요. 오늘 제목대로요. 그럼 그건 뭡니까? 저 알고 싶어요. 저는 제가 다스리는 세상, 제 쾌락이 넘치는 세상,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얻는 세상이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싶어요. 그걸 왜 타이처럼 애쓰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응답을 계속 이루어가 주실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성찬 예배로 들어갑니다.